오늘 이 주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대형 공장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면서 대부분의 공장들을 돌아가게 하는 에너지 자원으로 석탄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석탄의 질은 매우 좋지 않아서 그름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공장의 굴뚝을 청소하지 않으면 이 공장의 굴뚝이 막혀버려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굴뚝 청소를 할 청소부를 고용하였는데 당시 굴뚝 지름이 평균 46에서 47cm 정도로 무척 좁았습니다. 결국 어른은 공장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할 수가 없었지. 그럼 누가 굴뚝에 들어갔을까요? 당시 영국에선 고아들과 불황 아이들을 잡아서 구빈원이라는 강제 수용소에 수용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붙잡혀온 부모를 잃고 그리고 어디에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은 보통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나온 소설 안데르센 동화인 성냥팔이 소녀,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 크리스마스 캐롤이 이 구빈원 아이들의 처참한 일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불쌍한 아이들 중에 굴뚝 청소를 하게 하였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굴뚝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다가 질식하거나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죽게 되는 일들이 다반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구부러진 굴뚝을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청소부 아이가 거기서 죽으면 또 다른 아이가 그 굴뚝에 걸려서 죽은 아이를 꺼내는 일에 투입하였고 또 그 굴뚝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당시 굴뚝을 청소하던 아이들 거의 대부분 같은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것은 굴뚝죄로 인해서 아이들 대부분이 폐암이나 고환에 피부가 썩는 고환암에 걸려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1775년 퍼시벌 포트라는 런던의 외과 의사이자 신실한 크리스찬이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국 의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초의 노동안전법인 굴뚝법이 영국에서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 골자는 8세 이하의 어린이는 굴뚝 청소부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럼 8세 이상의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굴뚝으로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인간이 기계와 공장보다 중요하지 않으며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인간 탐욕 역사의 가슴 아픈 한 사건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그래서 상황이 좀 나아졌습니까? 안타깝게도 21세기인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약자가
특히 절대적인 약자인 어린이들이 고통을 받고 아파하는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한 경제학자가 최근 코로나와 관련된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지난 30년만큼 인간의 욕망과 탐욕을 긍정해준 시대는 인류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망과 탐욕을 긍정하는 세상은 결국 우리에게 팬데믹을 남겨주었고 수십만 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사라지는 결과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 가운데, 이 전염병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약자들은 더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강자를 좋아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바로 약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강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쓰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7장 19절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최약자를 바로 객, 나그네, 고아, 그리고 과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절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신약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8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1절을 보시면 온 땅에 아름다움이 퍼져나가고 하늘 위에도 영광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은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랍고 찬란하며 더불어 강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놀랍고 찬란하며 더불어 강력한 그 아름다운 그 다음에는 더 확실하고 더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대단한 무엇인가가 등장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찬란한 강력함 다음에 등장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닌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라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2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귀여운 대상이지, 귀여움의 대상이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지, 대단하지도 능력이 많지도 힘이 있지도 않습니다. 능력이나 힘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가장 연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부족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입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대단한 누군가를, 힘과 능력을 가진 그 무엇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아름다움과 하늘의 영광 다음에 약자 중에 약자요, 자기 의사 표현도 하기 힘든, 쉽지 않은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주목하시고 그 어린아이와 젖먹이 찬양을 즐겨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찬양은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셔서 원수와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강하고
대단한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하고 어린 것들을 귀하게 여기심에서 증명되고 드러납니다. 신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도 어린아이들은 예수님 옆으로 나와서 찬양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에 보시면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찬양 소리에 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그 당시에 권력과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힘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때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셔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시편 8편에 어린이와 젖먹이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서 그 입에 나와서 나오는 그 경배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으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주님이십니다. 시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시인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만드시며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몽골에 선교를 하러 갔었는데 몽골 초원에서 이 몽골인들의 전통적인 이 거주, 이 텐트인 게르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광활한 이 초원에서 불빛 하나도 없는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정말 별들이 쏟아지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엄청난 힘을, 바로 경이로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을, 그리고 땅,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그 경이로움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의 목적,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하늘도 땅도 달과 별도 아닌 바로 연약하고 하찮아 보이고 부족한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물음은 우리 모두가 아는 물음이고 평생 답을 찾기 어려운 물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십니까? 그런데 시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각해 주시고 자신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시인은 하늘의 달과 별 경이로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냐에 대한 성경의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주시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고 기억하시며 돌보아 주실 때 인간으로서 그 창조된 뜻대로 그 창조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며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오로지 인간은 세상만을 바라보며 탐욕과 허상만을 쫓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만을 마구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즘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아이들을 학대하고 아이들이 시끄럽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고 해서 차로 아파트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치광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매일 뉴스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탐욕만, 세상만 쫓아가는 여러분들 정상적이지 못한, 온전해지지 못한 인간이 결국에는 가장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가장 약자인 어린아이들을 여러분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들의 생명을 빼앗는 이러한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세상의 강한 자들을 쫓고 여러분들 그러한 강한 자들을 쫓아서 강한 척하는 명예와 권력과 돈만을 여러분 쫓아 살면서 그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의 정신은 날로 이상해져만 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는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주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에서 강한 자들을 따라서 강한 척하며 힘 있는 척하며 여러분들 부유한 척하며 너무나 소중한 인생의 시간들을 허무하게 허상만을 쫓아다니며 보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약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젖먹이와 어린아이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찬양으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입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